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휼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피를 흘리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우리 365장 마지막으로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으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매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해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주님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살아하시는 우리 주님을 믿사옵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근심들, 걱정들, 그 모든 것을 주님께로 다 내어 맡깁니다. 주님 염려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수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걱정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어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시여,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찬송하십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유다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시청하는 이들과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그들이 있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로 성별되게 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질병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유다서 1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1절에서 알 수가 있듯이 유다서는 유다가 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유다가 썼기 때문에 유다서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유다서를 쓴 유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1절 말씀을 보니까 유다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사실 좀 이스라엘 안에서 흔한 이름이었죠.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찬양이라는 뜻이었습니까? 찬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자기 자녀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또 복된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찬양이라고 유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봐도 유다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는 야곱의 넷째 아들의 이름이 유다였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남으로서 유다 지파의 조상이 되었고 다윗 왕과 예수님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영광을 누린 사람의 이름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유다라는 좋은 이름에 이름값을 하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그 부끄러운 사람의 이름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다데오라고 등장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룟인 아닌 유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라는 이름이 둘이 있었던 것과 같이 가룟인 유다와 가룟인 아닌 유다 이렇게 유다라는 이름도 둘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였던 이 유다가 유다서를 쓴 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합니다. 다데오라고 알려진 이 유다는 지금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서를 쓴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6장 16절에서도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도 그를 가리켜서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서양에서는 이 부모의 이름을 자식에게 똑같이 붙여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누구 주니어, 뭐 누구누구 2세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유다가 야고보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야고보의 형제일 수도 있었겠다. 뭐 그런 가능성도 있었겠다 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유다에게 야고보라는 형제가 있었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다른 학자들은 이 유다서를 쓴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유다가 아니라 다른 유다였다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정말로 야고보의 형제였던 유다가 등장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고향에서 환영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배척을 당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배척하던 이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야고보, 요셉, 유다, 그리고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야고보도 있었고 유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서를 쓴 이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인 이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유다이지는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데오에게 야고보라는 다른 형제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주장보다는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이 유다서의 저자라는 학자들의 주장이 더욱더 근거 있고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본문 1절 말씀을 읽으면 참 새롭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유다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형제라고 소개하지 아니하고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원한다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고 그렇게 소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보다 예수님의 형제인 유다라고 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형님이십니다. 예수님과 나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하면 그것만으로도 그 말에 엄청난 권위가 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유다는 예수님과 자신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관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을 자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명한 사람을 알기만 해도, 유명한 사람을 한번 보기만 해도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요, 텔레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백종원의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에 있죠. 제가 이제 제천에 살 때에 가까운 원주에서 이제 골목식당을 촬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우리도 한번 TV에 나오는 집에 가가지고 밥 한번 먹어보자.
이제 아내랑 같이 원주에 가가지고서는 밥을 먹으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이 마침 촬영 날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먼저 할머니가 하는 그 칼국수집, 칼국수랑 뭐 팥죽이랑 이런 거 파는 그 집에 갔는데 거기 갔더니 탤런트 정인선 씨가 서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딱 봤는데 역시 탤런트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화면으로 볼 때는 뭐 그냥 조금 이쁘네 요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보니까 좀 많이 예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그 탤런트 정인선 씨한테 주문을 하고 그분이 가져다 주는 팥죽과 칼국수를 먹고 언제 제가 탤런트가 가져다 주는 그런 음식을 먹어보겠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는지 정말 좋았는지 사실 이게 그 솔루션을 하기 전이어서 백종원 씨가 이렇게 손봐주기 전이어서 맛은 좀 그냥 그랬거든요. 양은 푸짐하게 많이 주셨는데 별 맛이 없어가지고 칼국수를 한 반쯤 남겼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탤런트 이쁜 탤런트가 가져다 줬다는 것만으로도 신이 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또 배가 부른 상태에서도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 군데만 가면 좀 섭섭하지 않냐고 배가 불러가지고 칼국수를 반씩이나 나는 주제에 옆에 있는 이제 새우튀김 덮밥집을 또 갔어요. 아예 안 되면 그냥 밥은 좀 남기더라도 새우튀김이라도 건져 먹고 나오자 하고서는 옆에 또 갔는데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백종원 씨가 들어오는 거예요. 백종원 씨가 들어와가지고는 거기 계신 사장님들이랑 뭐라고 얘기를 하더니 저희를 보고서는 어떻게 맛있어요? 그 백종원 씨 특유의 말투 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맛있다고 그렇게 한마디를 딱 나눠보고 여기 백종원 씨가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정인선 씨도 보고 백종원 씨도 보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뭘 했을까요? 자랑을 했습니다. 주변 막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부모님한테 전화를 하고 장인어른 장모님한테도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지금 원주 갔다가 지금 골목식당 촬영하는 데 가가지고 정인선 씨가 주는 칼국수도 먹어보고 백종원 씨랑 얘기도 해보고 나 어쩌면 다음 주에 텔레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골목식당 보라고 내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도 저한테 물어보죠. 백종원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땠냐고 정인선 씨 실제로 보니까 어땠냐고. 사실 제가 뭐 오래 본 것도 아니잖아요. 밥 먹으면서 잠깐 본 건데 같이 무슨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잠깐 본 건데 그것도 자랑이 돼가지고서는 내가 보니까 정인선 씨가 진짜로 보니까 너무너무 예쁘더라고. 백종원 씨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안 뚱뚱하더라고. 막 그러면서 내가 유명한 사람 봤다고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지금 예수님을 만난 정도가 아니죠. 자기 형이 예수님인 거예요. 저 같으면 아주 동네방네 자랑을 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말이지 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말이야. 우리 형이 예수님인데 말이야. 정말 온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형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랑 한 입을 덮고 잤다고 한 식탁에서 밥 먹었다고 어릴 때 예수님이 입었던 옷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그 옷 입고 자라났다고 아주 그냥 둘 사이에 있었던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해가면서 자랑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를 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유다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을 내세우기는커녕 오히려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분의 종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이 유다가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족들이 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믿기가 어렵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에 가장 그 인간적인 면모를 많이 보았을 사람이 이 동생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밥 먹는 모습도 보고
잠자는 모습도 보고 예수님께서 뭐 볼일을 보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하셨을지라도 화장실에 언제 들어갔다가 언제 나왔는지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 동생인 건데, 형제들 보면은 또 형제간이 많이 싸우기도 했잖아요. 예수님도 가끔은 동생이 말 안 들으면은 큰 형으로서 혼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동생이 예수님을 자기 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단순히 우리가 배울 만한 선생님이나 존경할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훌륭하신 분, 우리가 보고 본받아야 할 만한 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시며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정말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자랑이 되지 않음을, 우리에게 그 다른 어떤 것도 자랑이 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되고 내가 그분의 종이라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유다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기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유다서를 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고 하니까 말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 믿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언제 한번 편지를 써야겠다 하고 유다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게 주신 이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는 내용의 편지를 써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가 그런 필요성을,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편지를 써야겠다고 그 필요성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서 그들을 경계하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그들로 인하여서 휩쓸리거나 동요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심지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왔다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의 정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아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꿈꾸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어떤 영적인
환상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들이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다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다고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그로 인하여서 이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꿈을 꾸고서는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갖게 된 거예요. 오늘날에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능력에 관심을 가집니다. 어떤 사람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면 그 사람이 마치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 영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나아가 어떤 사람을 통하여서 무슨 치유의 역사라도 나타났다고 하면, 어느 교회 가서 안수기도 받았더니 뭐 병이 나았다 하고 하면은 정말로 뭐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같고 훌륭한 사람인 것 같고 어떤 영적인 권위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가 이 유다서를 쓴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가진 이 구원을 위하여서 이 편지를 썼다고 했습니다. 방언을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것이죠. 환상을 봐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언이나 예언과 같은 어떤 성령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은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인 것이지, 결코 내가 그것을 받았음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을 높이고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많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항변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고 따져 물을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다고 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할지라도 정작 구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친다고 할지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 받으면 좋지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은사 받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기 위하여서 예수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어떤 영적인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은사를 받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기죽을 것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대단하다고 떠받들어 줄 필요는 더더욱이 없는 것이죠. 그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가지게 된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이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4절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처럼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을 용납하지 말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서 힘써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하기 위하여서 유다가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이 영과 육을 나누어서 생각하는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것이지만 우리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나아가 도덕 무용론으로까지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더러울 뿐이니 구태여 우리의 육신을 정결하게 하려는 어떤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씻으려고 노력해봐야 우리의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굳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 없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주님께서는 다 은혜롭게 용서해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이상한 궤변으로까지 흘러가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그럴듯해 보이는 궤변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리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죄의 문제들이 남아서 쓴뿌리와 같이 우리를 더럽히는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되려는, 정결하게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회개하면서 정결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더러울 거 씻을 필요도 없다고 우리의 육체를 그 더러움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둔다거나, 심지어는 아유 어차피 이따가 씻을 텐데 좀 더 더러워져도 상관없다면서 오히려 더러움을 더 묻히고 오히려 죄를 더하게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일이고,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유다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만수교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그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사람들의 문제가 하나 더 등장을 하죠. 8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 꿈꾸는 사람들이 육체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꿈과 환상을 통하여서 들은 그 말씀이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전해진 그 주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세워진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고 그 영광을 비방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지나쳐 그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기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것이죠. 그들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밤에 꿈을 꾸었는데 환상 중에 나타나신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칼과 창을 들고 저 원수들과 맞서 싸우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도 이 사람이 들어먹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당신이 뭘 아냐고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서는, 영안이 밝질 못해가지고서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한다고 오히려 교회의 지도자들을 비방하기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걸 보다 못한 사람들이 와가지고서는 아니 예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였지 언제 원수한테 칼과 창을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하셨냐고, 그거 아닌 것 같다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를 뜯어 말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예수님께서 예전에 말씀하신 거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환상 중에 꿈속에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계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환상이 너무나도 중요한 나머지 교회의 지도자들의 말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 같이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 음성을 들려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꿈과 환상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하는 그런 일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가, 아니면 혹시 악한 영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을 분별하는 기준이 되어준다는 것이죠. 내가 환상 중에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음성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과 맞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어떤 계시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겁게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권위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중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 서적들, 기독교 방송, 그걸 넘어서 이제는 유튜브를 통하여서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말씀을 듣게 되고 좀 더 폭넓은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가 되어서 너무 깊게 빠져드는 경우에
우리의 신앙에 어떤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가치가 다 다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우리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다 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거예요.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일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지만,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은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의 믿음의 색깔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색깔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되어줘야 하는 것인데, 다른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거를 우리 교회로 가지고 들어올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좀 기도가 부족한 것 같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회의 사명은 선교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는 선교를 너무 적게 하는 것 같아.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찾아 듣는 것은 분명 좋은 뜻에서 한 일인데, 그것이 자칫 잘못하다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흔들게 되는 그런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바로 교회를 흔드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나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만습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지도자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갈 때에 그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다.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올바른 권위를 세우고 순종하며 영광을 세워나가는 우리 만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지키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다가 자신을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겸손하게 주님만을 높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건과 절제로 우리의 육체를 다스리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축복을 소유하는 우리 만습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것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여겼던 유다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높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만히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자 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울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이유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결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신앙, 나라의 경제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이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의료진들 또 환자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를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중 예배는 실시간 영상 예배로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렇게 오전에는 오프라인으로도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오후에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립니다. 괜한 발걸음하지 않도록 기억해 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나성가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주일 영상 광고에 함께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한번 섬겨보고 싶다 하는 마음 있으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백내장 검사와 수술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성준경 원로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하여 주시고 축도하여 주심으로써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저희들이 주중에 이렇게 영상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예배를 오늘부로 다 시간대에 맞춰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만 이제 좀 조금씩 물론 가라앉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마 거리두기라는 것은 조금 더 유지하면서 예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저희들이 실시간 와서 이렇게 또한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오셔서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 저희들이 오랫동안 해오는 일이긴 하지만 여전히 뭐 좀 어려운 분들이 계시긴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모든 교회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함께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또한 동시에 나라 민족과 혹은 또 많은 분들 역시 똑같이 이런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1조 정업자 권사님, 현순자 권사님, 이옥자 권사님, 최태순 집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며 이인혜 권사님, 주문대로 은혜로 인도하옵소서 이익분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최태순 권사님, 또 매일 감사 올로 목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며 박노섭 김은희 권사님, 일천번제 심연식 권사님, 김소라 유세라 집사님 가정에서 추정순 권사님, 주일원금 이옥자 권사님, 현순자 권사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높음과 하나님의 강함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되 이 땅 위에서는 하나님의 강함을 의지함으로 또한 증거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영상으로 시청하며 실시간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앞으로 이 영상을 통하여 함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더 크게 받을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행함과 앞길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로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교통대주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돌아가며 저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